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026년 병원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 달력을 펼치면서 우리는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마치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종 뉴스들을 통해 지구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단,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에서는 내전과 종족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의 미국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올라온 미국이 이제는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동맹국도 필요 없습니다. 각국 도생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나토 32개국 회원국들에게 2035년까지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11개국의 방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먼저 빨강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십시오. 미국은 전 세계 방위비의 약 37%를 차지하며 하위 10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GDP 대비 방위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십시오.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은 기존 GDP 1% 제한 규정을 깨고 2% 달성을 목표로 국방비를 가파르게 올리며 시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요엘 3장 9절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오히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들과 굶주림과 난민들의 행렬은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흔들었습니까? 누군가는 건강의 위기로 기초가 흔들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생업의 터전이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진동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연기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시내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진동시켰을까요? 저는 1년에 4-5번은 비행기를 탑니다. 요즘은 전보다 기후 변화가 훨씬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비명소리가 들리고 저도 긴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땅에 내리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진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땅이 흔들린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제도와 거짓 우상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학개는 본래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회복될 것과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회복된 성전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더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되었다는 악의 최종 패배와 지상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때 전 지구는 무섭게 흔들릴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이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사는 섬들은 자처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지구가 재창조를 위해 해체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과 권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모두 해체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흔드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과 타락한 인간이 세운 문명,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서곡이지만 세상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의 허무함을 알리는 경종이 될 겁니다. 교회정은 8권 252페이지입니다. 매주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재난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문해 본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끔찍한 재난들이 연이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지진과 태풍,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와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가? 겉보기에는 이 재난들이 무질서하고 통제되지 않는 심히 변덕스러운 발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게 하려는 수단 중 하나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유점교회에서 주말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중태리가 가까워지자 작년 3월에 일어났던 산청과 하동의 산불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집은 괜찮은지 염려하면서 가보니까 뺑 둘러 온 산이 다 불에 탔는데 교회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집들은 한 채도 타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사택인데요. 바로 옆 산에 산불이 지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목사님 사택을 지나 그냥 넘어간 겁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잇은 우리의 위험을 깨닫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분쟁하고 있으며 기근과 역병과 공포가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에 탓을 내리지 않게 하시려고 흔드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험한 것이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불의 시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재난과 위기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이 언급한 진동, 흔들림의 주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을 것,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진실한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품성,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와 시련의 불이 닥칠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 불에 타지 않고 마지막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이에 비해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하나님 대신 사람의 평판에 더 비중을 두고 가식적인 믿음, 그리고 성령 대신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가식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실하게 집을 짓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들을 사용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공력이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실망들은 하나님의 화재 경보와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실망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불타버릴 집더미에 불과한 겁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불타버릴 신앙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 곧 고난과 시험, 그리고 각종 흔들림을 통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신앙의 성과들을 불태우고 흩어버릴 겁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평생의 노력이 구원을 얻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적이 불타버릴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집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세우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와잇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통당하며 뉘우치는 죄인들의 남용한 생애에서 그 남은 부부를 거절하시지 않으시니 이 얼마나 부드러운 자비인가. 그분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이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새로 맞은 올 한 해는 우리의 공적을 집더미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 즉 불타거나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쌓아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진동하고 흔들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이 지상의 제국들처럼 흥망성쇠를 겪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에 이어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열국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언제 세워집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위대한 목적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다시 목마를 물을 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또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며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한 세상 잘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 대도시의 큰 교회들도 저녁 예배에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안식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식학교는 선교지 소식을 통해 세천사의 기별이 어느 곳에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업 장려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업들이 소개되고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학교 교과 공부입니다. 본래 안식학교는 평신도 중심의 성경 공부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과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세계 교회가 신학적 그리고 교리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가끔 나타나는 이설들과 교리적 혼란은 교과 공부를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또한 재림교회 전통은 새벽 기도가 아니라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기가 힘든다면 혼자라도 가정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시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올해 첫째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자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정개혁판처럼 은혜를 받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감사하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용례상 여기서는 감사하자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감사하자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로 번역하는 것이 다음 절과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적과 희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결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찬미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감사는 거룩한 떨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감사하는 해가 됩시다.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재난과 손실과 실망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시련의 불길들은 사실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흔들리고 소멸할 것들을 태워버리기 위한 겁니다. 와잇은 시련의 풀무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해야 할지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온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 풀무불은 정결하게 하고 재련하기 위한 것이지 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세상은 흔들릴 겁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경제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도 들려올 것이고 전쟁의 소식들도 들려올 겁니다.
또 우리 자신도 아프기도 할 것이고 사고도 당할 것이고 귀중한 사람을 잃기도 할 겁니다. 2026년 한 해를 안 흔들리는 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해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흔들리지 않는 것에 고정합시다. 경제가 흔들릴 때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건강이 흔들릴 때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시다.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뢰가 흔들릴 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올 한 해 온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재림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거센 풍랑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데 거치는 것이 있다면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